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관을 통하여 모든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매년 맞는 새해랑 좀 다릅니다. 올해는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한 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맨날 가는 직장, 맨날 보는 사람들과도 내가 다르게 생각을 하며, 같은 가정에서도 항상 다르게 생각하여 다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무너뜨릴 그때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시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그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다른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9년 하면 우리가 하나 둘 셋 화이팅 같이 할까요? 2019년도 화이팅! 뭔가 다른 것 같네요. 우리 항상 때 이렇게 처음 화이팅하면 화이팅 이러다가 한 두세 번씩 해야 화이팅 하는데 역시 우리 준현이가 뭔가 새로 다른 한 해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신년 첫 설교의 시리즈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아멘이 절로 나오죠.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들은요,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성도들이죠. 다시 말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며 이러한 질문을 세 가지를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아멘 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막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왠지 막 나 주님의 교회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죠? 내가 아멘하면 세상이 떠나갑니까? 내가 아멘하면 세상의 가치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나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위해 사십니까? 주님을 위해 사십니까? 내가 복음을 수호한다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주님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한 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발견해 갈 때에야 우리는 진짜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진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 도대체 주님의 교회가 뭔가? 인터넷은 모든 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엔터빵.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주님은 없고 교회는 많아요. 대전시 유성구 주님의 교회, 충북 청주시 주님의 교회, 서울시 송파구 주님의 교회, 충남 연기군 주님의 교회. 여러분 전국 각지의 도시마다 주님의 교회가 다 있어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진짜 주님의 교회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주님의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앉아서 주님 하면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겠다는 말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기 전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도 뿐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은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높은 곳에 오르면 시뻘건 십자가밖에, 요즘에는 하얀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뭐 다른 도시는 생각할 것 없이 세종시 안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붙잡고 세종시 상가에는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한 열에 7, 8은 교회가 제일 많다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교회가 많은데, 그럼 질문, 여러분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들 중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겠다고 외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들이 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꿈꿀 거라는 거죠. 제가 다 가보진 않아도 모두가 추구하는 모습,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꿈꿀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교회,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 다녀본 경험, 본 경험 있습니까? 자신있게. 우리 모두가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꿈꾸고 바라지만 지금 우리가 느낀 것과 같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타락해서일까요? 모든 교회마다 하나같이 주님의 교회를 외치고 바라고 희망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경험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바라지만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짧은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참 교회의 참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하고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님의 교회 1부, 2부, 2주 동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행해야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2019년도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입으로 자랑되어지는 교회. 교회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모든 곳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아니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그런 추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말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꿔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면 어떨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루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고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이미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 이전의 모든 신앙생활의 틀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진짜 교회의 참 모습을,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2019년도에 이루어가고 그곳을 누릴 수 있는 참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갑시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뜻을 모으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한다면 그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이게 설교가 점점 쳐질 때 제가 하나 둘 셋 해야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막 내용도 많고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13절에서 16절만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1편과 2편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3절부터 이후에 따라오는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오늘날 2019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그 위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즉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교회는요, 다, 저 다는 영어로 뭐죠? 올이죠. 올.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대요. 다시 말해, 여러분, 믿음은요, 알면서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고요, 알지 못한 걸 믿으면 잘못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올바로 할 때 내가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때에만 나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지 않나,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으려고는 하는데 알려고를 안 해요. 그렇게 성경 읽자고 해도 안 읽어요. 쫓아다니면서 이거 만들어서 나눠주고 직구해서 내라고 해도 안 읽어요. 왜요? 믿기는 하는데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알미 없는 믿음, 암과 믿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 하나가 되지 않는 믿음과 신앙생활, 내가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알미 없는 믿음만 가지니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믿음과 내 신앙, 우리가 올바른 알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길에 하나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 말씀을 그냥 스쳐가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로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루어서 뭘 하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아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티안이 붙여서 크리스티안,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즉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말하면서 진짜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명상이나 인간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해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인간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죽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1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 우리는 어떠한 우리입니까? 아까 13절의 우리죠. 예, 우리, 이 교회들. 자,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말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어린아이, 속임수, 유혹. 자, 속임수, 어린아이, 유혹, 이 세 단어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잘 속고요, 정말 잘 유혹을 당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속이기도 쉽고요, 꼬시기도 쉬워요. 여러분, 애기들 막 올라오세요. 안아. 초콜릿 하나만 주면 홀딱 먹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 어떤 되게 예쁘고 귀여운 딸 아이가 있어요. 이 딸 아이에게 무서운 아저씨가 와서 이 아이에게, 예를 들어 뭐 미나라고 할게요. 미나를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야, 너 낯선 사람이 와서 아무것도 뭐 사준다고 하면 가지마. 네, 가지마. 네. 그래서 자, 미나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저씨, 미나야, 목소리를 바꿨어요. 미나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저씨 따라와. 네, 하고 따라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떠한 아저씨라도 너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따라온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네, 그랬어요. 그래서 미나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 네. 아기들은 그렇게 속이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놓고요, 애들이랑 놀아주기 되게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요, 우리 모두가 훌륭한 마술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있지. 하나, 둘, 셋. 어머, 없어졌네. 어머.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지? 이렇게 던지면 애들은 막 저 멀리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와, 우리는 엄청난 마술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속이기가 쉽거든요. 눈만 가리면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바꾸면 다른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딱 빼서요, 아이는 막 웁니다. 울어요.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첫 번째, 그 장난감을 다시 준다던가, 그 장난감을 다시 돌려줄 수 없으면 다른 장난감 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더 좋을 줄 알아요. 눈앞에 보이는 눈가림만 하면, 눈만 속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눈만 가리면 우리가 믿음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나님 잡았다가 세상 잡았다가, 눈만 가리면 속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 어린아이는 잘 속고 잘 유혹에 넘어간다. 제가 요즘 초등학교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이게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죠? 막 이렇게 장난감 몇 개 쌓아놓고 하면 이거 다 준다고 막 그래놓고 막 이렇게 진짜 지금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왜 그런 나쁜 사람들이,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예요. 저 용전 국민학교인데, 그 당시 용전 국민학교 대전 용전동에 있는데요. 용전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앞에 무슨 장난감하고 무슨 책 이런 거를 잔뜩 쌓아놓고 막 설명을 해요. 야, 여기에 가입만 하면, 이거 정기 구독만 하면 우리가 이 선물을 주는데, 쬐끄만 게임기였어요. 진짜 이만한 게임기 뿅뿅 누르는. 그 사람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아직 지금 생각해도 진짜 말도 안 돼. 자, 이게 진짜 쬐끄만 되게 옛날 게임기예요. 그걸 놓고, 야, 이거 있잖아. 이거는 무선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버튼을 2개를 딱 누르고 아파트 옥상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파트 사람이 방송을 다 듣는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에게 필요한 건 바로 저거야. 애들이 거기서 다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로 그 사람들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유 신청하게 만들고, 그죠? 주간지 신청하고 월간지 신청하고, 엄마 이거 하고 다 들고 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속여먹는 것. 왜 그럼 그 사람들은 대학교 앞에 안 서 있고 왜 초등학교 앞에 서 있을까요? 대학교 앞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누르고 아파트 위에 옥상에서 말하면 다 들려. 그럼 우리는 그냥 웃지요. 어린아이는 유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랑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13절과 14절, 우리의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성숙과 이 성장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각 개인의 성장과 그 모습에 달려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다.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다. 시작! 나의 믿음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다.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할 수 없는 게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세움받은 부름받은 교회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비통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자성해야 하는 사람이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고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음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은,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은 곧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에 대한 비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가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교회의 이미지와 교회의 힘과 그 교회의 모습은 목사님께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장로님, 아니면 부교역자, 그런 직분자에게만 달려 있나요? 아니요.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 어느 특정한 계층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곳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자마자 그 설교를 듣고 남자 성인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 3,000명은요 성인 어른 남자만입니다. 그럼 아내 더하면 6,000명이고 자녀를 하나 더하면 9,000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아기가 둘이면 12,000명입니다. 하루아침에 설교하는데, 그럼 10,000명의 성도가 막 늘어나면 그거 성공한 교회 아닙니까? 엄청난 성공이잖아요. 부흥을 했어요. 거기서 그쳤나요? 야,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집에 가세요. 여러분, 부흥하면 그게 끝인가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인가요? 이미 목적을 다 이뤘나요? 이제 힘이 세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에 그렇게 3,000명, 5,000명, 다시 말해 가족까지 다 합치면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는 거죠. 42절, 그들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부흥을 이뤄냈던 그 부흥의 주역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를 했고 떡을 뗐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내 신앙생활에, 내 영성에 어린아이와 같았던 나의 흔들렸던 삶으로부터 이제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눈가림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단계잖아요. 46절에 볼까요? 46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요, 나 개인의 신앙생활, 나 개인의 기도 응답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모으기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고, 그래서 그들은 장성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할렐루야 하고, 또 옆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안 모였다고 놀렐루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적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중심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기 위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개인 나의 기도 응답만 받고 나의 성숙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함께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인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인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고, 모일 때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고, 내가 서 있을 때 누군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협력, 아름다운 그런 동행이, 동력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1년, 2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말로만 할 뿐이지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년 벽두에 우리는 진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한 사람의 외침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아멘 한다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을 합하여 서로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가 어떠한 사생활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암도 없고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확실한 건 주님의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인사하기 싫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도 제가 30초씩 1분씩 막 강제로 인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일들 왜 그렇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응답받아서 나 혼자 행복해서 할렐루야 옆에는 울고 있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서만 잘나고 남들을 다 죽이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짐을 통해 옆에 있는 나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는 게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의 영적 성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많은 노력들을 나의 영적 성장만을 위해서 해나가신다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본 적 없고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진짜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내딛는, 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목적이 나만 잘 되기 위한,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대로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우리의 교회와 이 공동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이 도시와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모두가 2019년에 함께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길 권면합니다. 내가 지난날 어떻게 해왔던지 간에, 어떠한 기억과 어떠한 추억과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던지 간에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먼저 내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먼저 내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정말로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은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2019년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 우리 모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나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주님의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여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왔던 이런 이미지와 내가 가졌던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러한 틀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섰고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는 너무너무 놀라워서 잃었던 나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나의 그 큰 죄악에서 나를 걸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처음 믿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서 내가 주님을 처음 믿는 그 귀하고 귀한 그 순간순간의 그 나날들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고,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거고, 그 본향, 그 천국,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귀한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내가 영원히 잃어버렸던 나의 생명을 찾았고 건지신 건 그 죄악에서 건지 주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네요. 내가 처음 믿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인가 뭔가가 다른 2019년도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 2018년도에도 내가 죽지 아니하였고 2017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2019년이 아닌 2029년 39년이 되어도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비판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 다시금 태어나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나가여지고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과 그런 모든 상처들이 깨뜨리고 부셔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거룩한 흠없는 존귀한 존재로 내가 태어나길 소원한다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고 정말 그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보지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만나본 적은 아버지 너무나도 드물고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잘못되고 프로그램이 잘못되고 시스템이 잘못되고 목사님이 교육자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신년 첫날부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이루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아는 알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어가서 아버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 더 이상은 어린 아이같이 사람의 속임수나 아버지 많은 유혹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 내가 주님을 이토록 알고 믿어왔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나의 잘못된 아버지 믿음 생활에 대한 질책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나의 삶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같이 마음의 소망을 품고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놀라움을 우리가 기억하여 내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원한 죽음에서의 삶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찾아 광명의 세상의 빛과 가정의 빛과 회사 직장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해가 넘어가고 한 살 나이가 바뀌었고 세상은 변해가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내지 못한 내 삶을 돌아보며 진짜 참다운 교회가 어디인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아는 그 암과 그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미혹에 넘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이 시간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 주님께서 이 세종시 이 도시에 우리 세종 중문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2019년 한 해는 내가 내 삶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용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장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9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